존 파이퍼와 떠나는 칼빈주의 여행 5장 제한 속죄.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 속죄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완전히 의로운 생애를 완성하셨고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셨으며 우리 죄인들 향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달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복을 획득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아무런 변상 없이 그대로 덮인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그로 인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은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불의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입증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명백히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의 죄책과 형벌을 아무 대가 없이 그가 면제해 준다면 그것은 분명 불의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불의하신 분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독한 죄 역시 그 악함이 무한합니다. 죄 있는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벌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속죄라는 표현은 다음 질문들에 대한 설명을 내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구원의 모든 은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나 속죄의 범위와 관련된 이러한 질문의 이면에도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으시면서 실제로 성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앞서의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보다 분명해지도록 돕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면 이 경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음에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모두의 구원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죽음은 단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즉 구원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결정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될 뿐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속죄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는 믿음과 회개조차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공로로 인정되는 선택을 통해 믿음과 회개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성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런 것일까요? 속죄에 대한 해석은 앞장에서 살펴본 불가항력적 은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불가항력적 은혜가 획득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효과적 부르심도 핏값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 선물 또한 그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항력적 은혜 그 어떤 선물도 우리가 거저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의로 이 모든 것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그 은택이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거듭났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효과적 부르심을 받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회개의 선물을 받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의 서두부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부르심, 생명, 믿음, 그리고 회개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결정적으로 보장해 주셨다고 믿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가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신 일을 내가 결정적인 것이 되도록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주장한다면 그 죽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중생의 은혜 혹은 믿음 혹은 회개를 완전 무결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으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거듭남과 중생을 통해 이뤄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과 회개 선물 없이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믿음과 회개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일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면 그러한 십자가의 은택에는 우리를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의 은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눈먼 것에서 그리고 반역과 불순종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새로운 탄생, 믿음 및 회개로 향하는 출입구를 확보하시지 않았다면 그분 안에 있는 안전한 구원에 내가 도달하도록 나 자신의 힘으로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택에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자명해진 사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칼빈주의자들이 임의로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속죄를 실제로 제한시킨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그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효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그들은 심지어 불신앙 가운데 죽고 정죄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도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동일하게 죽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이 합리화되기 위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하나의 가능성 또는 기회로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편으로 어떤 효력 있는 나름의 수단을 얻어 자신들의 죽음과 반역에서 벗어나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효력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믿음 없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을 패망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실질적이고 유효한 구속을 십자가에서 확보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자기 신부를 위해 죽으셨을 때 단지 하나의 구원 가능성이나 기회를 창출하신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모두 포함하여 자기 신부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로 성취하셨고 완전히 확보하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죽음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특정적으로 작용하여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진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각기 다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담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복음의 초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온 세상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맞습니다. 또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유효한 죄사함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기 위해 죽으셨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진정성 있게 주어집니다. 제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누구든지 문자 그대로 정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이 자기 양을 위해 자기 신부를 위해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복음은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시고 확보하신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무한한 은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실제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마련된 새 언약의 모든 복을 자기 피로 확보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관점은 죄인들을 그들이 믿기 위해서는 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상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죄인은 그 이후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거들어 주실 뿐입니다. 죄인 자신의 최종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언약의 피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 편에서 스스로 내리는 자기 결심이 우리 믿음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 또는 가능성만 열어줄 뿐입니다. 그 결과까지는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의 규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본문에서 약속된 새 언약과 조상들과 맺은 옛 언약 사이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조상들이 그것을 깨뜨렸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하심에 의해 언약 조건의 이행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새 언약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새 언약은 그 참여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철저히 지켜내며 안전하게 언약이 성취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최소한 6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더불어 맺으실 것이다. 2. 그들이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항상 경외하도록 하실 것이다. 3.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4.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 마음에 직접 두실 것이다. 5.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6. 하나님이 항상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31장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32장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새 언약의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실 것이란 선포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언약이 유지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아무것도 최종적으로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친히 주도하시고 직접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두 언약에서 나타나는 결정적 차이점이다. 옛 언약에서 주님은 단지 언약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셨지만 새 언약에서 주님은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11장 19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거듭나지 않은 돌같이 굳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르게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직접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셔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의 믿음과 사랑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로 이 일에 대해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친히 그 일에 발벗고 나서심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주도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새 언약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언약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율례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새 언약은 우리의 거듭남을 약속합니다. 새 언약은 예전에 돌처럼 굳었던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새롭게 창조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러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며 자기 피로 이 언약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새 언약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내용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저는 이것을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음을 의미하는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렇게 실현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는 새 언약의 구체적인 약속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이자 목적인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은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란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새 언약 안에 담긴 약속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조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예레미야 32장 40절.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빚으시고 그 새로운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언약의 피, 곧 예수님이 자기 피라고 말씀하신 그 피로 이루어 주십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한 속죄가 새 언약 백성을 위한 한정된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핏값으로 사시고 보장하심으로 하나님은 무가치한 죄인들의 특정한 무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 언약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의 새 마음을 얻게 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한정된 또는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 위해서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남들과 다른 어떤 공로나 공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위대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세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1절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놀라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영광 가운데 일부입니다. 성경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대한 많은 증거, 본문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하여 새 언약 백성을 모으시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양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결단의 능력을 발휘해 믿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가리켜 양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양은 하나님께 택하시고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이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르게 표현하면 양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양은 자신이 먼저 믿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이미 양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나의 피로 사노라. 그리하여 나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그들의 믿음을 내가 확실히 보장하노라. 요한복음 17장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곧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만 범위를 한정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우셨으며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19절. 여기서 그들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예수님의 표현은 곧 그분이 당하실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지금 위하여 기도하는 그 대상만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바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이와 유사한 취지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됐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곧 주님의 양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로 언젠가는 예수님에게 불가항력적인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의 양 무리로 모으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모으심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인도하심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입니다. 의도된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실제로 그 일을 실현했습니다. 요한은 온 하늘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요한계시록 5장 9절 통해 다시 한번 그 사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복음 10장 16절과 같은 맥락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대속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대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제한 또는 한정 속죄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요한일서 2장 2절 같은 본문에 대한 우리의 독해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52절과 매우 흡사한 의미로 이같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려고 죽으셨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의 여러 글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해당 구절이 그런 의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과 요한일서 2장 2절 사이에 매우 긴밀한 문어적 유사성 때문에 요한이 두 본문에서 동일한 의미를 의도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일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여기서 온 세상은 세상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화목 사역은 어떤 지역적 편협성도 띠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유대인 혹은 어느 특정 계층, 인종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집단이나 무리도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죽음은 온 세상에서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 모으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즉 온 세상에 흩어진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양이고 온 세상에서 구속함을 얻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이 각 족속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많은이란 표현 하나로 저의 주장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이란 표현이 문맥상 모든을 의미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단지 많은이란 단어가 이번 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제한 또는 한정의 개념에 잘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사야 53장 12절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의도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선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대상이자 명백히 의도된 수혜자는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라고 말합니다. 제한 속죄 또는 한정 구속의 교리에 대해 제 자신이 특히 열의를 품고 강조하고픈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신부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신 그 특별한 사랑에
교회가 마땅히 감동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온 세상 전부를 끌어안으려는 보편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자기 신부를 구해내려는 특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이 희생에는 신부를 향한 한정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을 때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 특별한 사랑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내를 특별히 매우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모든 여성들을 사랑하고 아내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저의 사랑을 받는다는 식으로 아내가 생각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한정적인 사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죽음에는 신부를 향한 특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신부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목적 및 대상 범위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약속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물음을 확고한 약속으로 바꾸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29절부터 31절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예정하신 자들이고 부르신 자들이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그 아들을 더불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경이로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모든 것을 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로마서가 강조하는 그 약속의 논리는 무너지고 성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면 실제도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미 멀쩡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또한 그들이 확실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구속 사건에 대한 의도는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제공되는 무한히 풍성한 복에 관한 견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특별하고도 한정적인 구속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하나님의 특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지한 속죄와 관련한 성경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필요한 그들의 믿음까지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택하신 자들의 회심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죽음 상태, 우리의 끝없는 반역과 불순종 상태는 결코 우리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이겨낸 결과로 속죄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결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은혜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과 반역과 불순종의 상태를 압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 사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러한 진리야말로 우리가 흠뻑 빠져 온종일 유영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 넓은 바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신부가 단지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미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신부를 위해 예비된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특정한 관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길 바라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택하노라. 그리고 너를 얻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 죽게 했노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랑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밖에는 없다며 무심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여전히 충만하고 완전한 한정적 속죄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기 당신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줄 단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 핏값으로 사신 모든 것이 그들에게도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확보하신 모든 복이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원한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들 또한 그 택하신 자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또한 그들 또한 이미 그리스도의 특정 구속, 한정 속죄의 특별한 수혜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의 이러한 깊은 깨달음과 경험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선택의 교리를 위해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영원한 사랑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죽으셨습니다.